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희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자녀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야곱도 자녀를 갖는데 어려움을 갖죠. 물론 레아가 자녀를 잘 낳았지만 야곱이 더 사랑했던 이 라헬은 처음부터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12아들을 낳는 동안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마지막에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게 되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12아들을 다 낳게 됐습니다. 두 아내와 또 두 여종을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원했던 것은 또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두 아내를 두게 되고 또 그들의 여종들을 통해서 또 라헬이 처음부터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야곱은 전혀 이럴 계획과 생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기초, 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신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고 막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이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죠.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자,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우리 원래의 뜻은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오를 받았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좀 좋게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레아는 요셉에게 사랑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와 차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30절에서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31절에서는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표현하자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기보다는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안중에 없었던 거죠. 전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태는 여셨고 라헬의 태는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레아는 아이를 낳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이렇게 자녀가 있더라 없더라 이런 식으로 번역해 두고 또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 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레헴. 그러니까 라헬과 레헴 비슷하죠, 단어가. 어느 유입니다, 이게. 라헬의 레헴이 아니라 레아의 레헴이 열렸더라 해서 단어들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잉태하는 것, 아이를 갖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젊은 부부 중에도 이렇게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부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또 임신에 이렇게 자꾸 실패를 하게 되면 깨닫게 되죠. 아이가 생기고 생명이 탄생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겁니다.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함께 오늘 말씀과 함께 적용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자녀와 또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야곱과 결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결혼했고 남편을 내가 독차지하게 되니까, 물론 언니가 나보다 먼저 부인이 됐지만, 아내가 됐지만, 내가 남편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도 낳지 못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곱이 지금까지는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또 자기가 원하던 라헬을 어쨌든 이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모든 게 야곱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대로 다 됐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금요일날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또 기근이 있다, 이거는 물론 그 자체도 문제지만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의미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기근, 아이 갖는 거죠. 자, 야곱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원하고 계획하고 다 됐는데 이거는 내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자연스럽게 되는데 자기는 그 자연스러운 게 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이때? 레아가 4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도 못 낳았을 때 야곱이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깨닫고 야곱이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시간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나오죠.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걸 깨닫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35절까지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 뒤에 보면 2명의 여종이 4명의 아들을 또 낳고 나중에 레아가 2명을 또 낳아요. 그때까지도 야곱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12아들, 12지파.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떤 걸 깨닫고 변화돼서 12아들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자, 야곱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냐? 다시 베델에 가는 날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은 그 야곱의 모습을 이 레아가 낳는 4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라헬의 레헴은 안 열어주시고 레아의 레헴, 태를 열어주셨는가? 우리는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짓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루벤은 루후,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바라. 벤은 아들이죠. 벤, 아들. 보라,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 아들을 낳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러나 레아에게 아들은 달랐습니다. 남편에게 사랑 못 받을 뿐 아니라 미움과 증오를 받는 레아에게는 이 아들이 달랐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도다. 내가 동생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미움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라, 아들을 주셨도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한나죠. 한나도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거죠. 자, 레아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들 낳고 제일 힘들 때. 자, 그러면 이제 장자를 낳았으니까,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줬을까요?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듣다 이런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사무엘 하면 사무엘, 여호와께서 들으시다. 시읒 미읒, 그쵸? 미음, 듣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도 아들을 주신 겁니다. 이 말은 르우벤 아들 장자를 낳고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으면 또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둘째도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자, 이제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제 200점 아내가 돼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이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레아는 이제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도 오겠지, 나와 함께 살아주겠지, 나와 연합해주겠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 셋 낳았으니, 라헬을 한 명도 못 낳는 동안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이런 기대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은 아들을 셋 낳은 동안 어쨌단 말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남편이 자기에게는 안 오는 거예요. 라헬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런 무시와 차별을 받았던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레아에게 또 세 번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야곱이 이제 레아에게 올까요? 아닙니다.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죠. 찬양하다, 찬송하다. 얼른 보면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은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이제는 뭐였겠습니까? 남편을 포기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내가 괜한 기대를 했구나. 이제는 이런 데 미련을 두고 기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내 아들이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이는 한 명도 못 낳은 동안 나에게는 내 아들이나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야곱은 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낳을 때 레아의 그 고백을 보면은 그의 괴로운 심정이 담겨 있고 야곱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관련해서 아이의 이름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넷째 아들 유다는 야곱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이제는 내가 야곱에게, 내 남편에게 두었던 시선을 이게 다 부질없구나, 소용이 없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결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레아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레아에게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레아는 참 안 됐죠. 아버지에게 부당한 일을 당한 거죠. 이게 레아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알죠. 아버지가 이용한 거죠. 남편에게 미움을 받은 거죠.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미움받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이용당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레아도 기억하시고 그런 레아도 사랑하신 겁니다.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라헬이 훨씬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낳는 동안 자기에게는 네 아들을 주신 거예요. 레아가 나중에서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다를 낳고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이용당하고 남편에게 미움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억울하고 상처 입은 것이 너무 많지만 뒤늦게서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의 행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여자의 후손, 이 여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유다잖아요. 셋째 아들 레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파, 제사장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레아는 이것까지 알지 못하죠. 레아는 라헬에 비하면 남편의 사랑이 너무 부족했지만 네 아들을 먼저 낳고 이 네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유다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이 레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2명이 벌써 나중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즉, 레아가 받은 은혜와 복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남편의 복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결코 적지 않은 복을 레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레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당할 때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그거죠.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야곱을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라헬이 미워지는 마음이 듭니다. 라헬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야곱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놔두고. 그런데 나의 이 상황 때문에 라헬과 야곱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또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당연한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과 섭섭함이 드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이 누구나 갖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레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송명의 시인, 그의 노래가 기억나죠? 너무 오래됐지만 그죠? 나라는 찬양.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런 그 없는 걸 통해서 자기에게만 있는 것, 남들은 갖지 못했지만 자기는 꼭 갖게 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신앙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갖지 못한 게 아니라 남에게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갖게 하신 것,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없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남이 없는 거 나에게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내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